함께 성경과 스크린 보고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경기를 마친 자, 따라합시다. 경기를 마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2001년도 도쿄올림픽이 끝난 지가 한 달 정도 돼갑니다. 올림픽이 중반을 넘어설 때 선수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제가 느낀 차이점이 있었어요. 아직 경기가 남아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8강까지 올라가지고 4강 결선까지 남겨두고 있는 선수들은 긴장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일찍 끝났거나 중간에 탈락한 선수들은 이제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올림픽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긴장이 풀린 채로 다른 경기들을 관람하면서 즐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의 가치는 순위보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포기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에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에 상관없이 정말 올림픽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했다면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는 진짜 영웅이다. 끝까지 완주한, 포기하지 않은 그 가치만으로도. 특히나 이번 도쿄올림픽은 1등보다 최선을 다했던 완주가 더 돋보였던 경기가 아닌가, 올림픽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두 선수들을 꼽는다면 여자 배구 대표팀 얼마나 멋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또 한 선수를 꼽자면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얼굴 기억하십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로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여자 배구 대표팀 경기에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화제가 된 김연경 선수의 멘트 있죠? 기억하십니까? 후배들 모아놓고 뭐라고 했죠? 얘들아,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얘들아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흥분되고 저도 눈물이 나고 다시 듣고 또 들어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우리 방언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전에 있는 분들도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우상혁 선수도 기억하십니까?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만족할 만한도 한데 우상혁 선수는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서도 긴장을 놓지 않고 그 다음에 더 도전합니다. 더 높은 고지를 위해서. 그러면서 입으로 중얼중얼거려요. 그 높이 뛰기 바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죠? 나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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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그렇게 나는 올라갈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근데 뛰다가 이제 239m인가 239cm인가요? 거기서 결국에는 이제 실격이 됐어요. 근데 실패해도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내려오면서 스스로에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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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순위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들 때문에 한국 언론들이 계속 이렇게 언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외신들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김연경 선수의 그 이야기, 어떤 그 외국에서는요 그걸 번역해가지고 자기 나라 말로 아이들에게, 늘 유치원 가는 아이들에게 얘기해 준대요. 아무개야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은 이제 한국의 선수들도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세상이 정하는 가치 기준에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위보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15년간 사역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쩌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니까 교회 크기로 보면 세계에서 금메달이에요.
제일 큰 교회. 여러분, 그런데 교회 사이즈가 크다는 것이 하나님께도 크게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 주는 교회는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될 거예요. 근데 주는 교회가 만약에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사이즈가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사람들은 와, 주는 교회 대단하다, 아, 거기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다 이러면서 얘기하겠지만, 세상의 순위를 높이려고 얘기하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순위를 매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순위를 정말 교회에 매기신다면 1등 금메달이 되는 교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교회입니까? 기억하시나요?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작은 걸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유하다면 그 부유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가난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건강하다면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난 정말 왜 이렇게 골골한가, 그 골골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가장 작은 것을 허락하셨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모이는 사람 없고 재정은 없고 먹을 건 없어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완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전무후무한 칭찬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떤 교회도 이런 칭호를 받은 교회가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걸어온 길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수여하신 교회,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제가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역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주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정말 주는 교회는 마지막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 이제 곧 떠난다, 나 이제 곧 세상 떠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빠진 바울의 독백이 있다고요. 자, 6절에 나는 떠날 때가 됐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빠진 독백,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냐하면 7절,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요, 여유가 있어요. 평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의 고백 속에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늘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 본문의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경기하는 자의 긴장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부욕이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경기를 마친 자의 여유와 세상 가치에 치우치지 않는 초월적 평안,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말이야, 너희가 그토록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는 거, 얻었으면 좋겠는 거, 난 미련 없이 다 내려놓는다. 배설물처럼 내려놓는다. 왜? 나에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번에 저희 장인 장로님을 천국 보내드리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저희 장인 장로님이요, 저를 사위지만은 뭐라고 부르셨냐면 목사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거의 존칭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님 식사하세요. 목사님 들어가세요. 목사님 이거 맛있는 거 사 드세요. 항상 저에게 존칭하셨어요. 근데 3개월 전부터 예후가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조심하십시오. 이전보다 좀 많이 약해지셨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돌아오는 저희 장인 장로님의 대답이 뭐였냐면, 목사님 나는 항상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미련 없어요. 이 땅에 미련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난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당장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셨어요. 입버릇처럼 계속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일 당장 부르셔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셨나요? 내일 당장 부르셔도 앞에 있는 목사는 부끄럽게도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제 자신을 묵상해 보니까 아직까지 세상 가치의 미련을 다 버리지 못했더라고요. 저는요, 주는 교회가 멋지게 건축되는 걸 보고 싶어요. 내일 가면 안 돼요. 주는 교회가 멋지게 건축돼서 우리 할라스 우리 예배팀이 멋진 조명 아래서 정말 예배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수년 내에 집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평생에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집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물론 명의는 사모님 명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가족들과 사역하느라 못 다녀본 세계에서 좋다라고 하는 여행지들 다 여행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다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들, 딸 둘이 있는데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 낳고 사는 것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안 나오는 제 모습이죠.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세상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것처럼 저희 장인 장로님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셨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한 지가 3년 됐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는 마지막 입원을 하셨어요. 점점 쇠약해지셔서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대답도 이제 물어봐도 안 합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 쳐다보셨다가 그냥 가만히.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사임 목사가 병원에서 이제 간병인과 교체해야 된다고 나가시라고 해서 아버님 기도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머리에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열심히 힘내시라고 회복되시라고 열심히 기도해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큰 숨을 모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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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반응으로는 이분이 지금 대화를 하는 건가 아닌 건가 모르겠는데 기도해드렸더니 아멘. 그래서 받아들이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후반에 이 사역 때문에 목요일부터 나와가지고 간병인을 두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새 더 쇠약해지셨더라고요. 5일 전부터는 천국에 대한 찬양을 틀어드리는데 반응이 없이 늘어져 계신 분이 찬양을 틀어드리니까 갑자기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틀어드리니까 눈에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눈물이 맺혀가지고 제가 거즈로 눈물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어떤 찬양에서는 보니까 손을 드시는데 두 손 드시는 게 아니라 한 손을 딱 드시면서 그 찬양에 후렴에서 손 들고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 찬양이었어요.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조당하션. 후렴에 예수님 나오니까 손을 드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후렴 가사에 예수님 나오니까 한 손을 번쩍 드시는 것이, 이분이 예수님 의지하시는구나, 예수님 붙드시는구나, 그게 막 느껴졌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유독 딱 한 찬송에서는 두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찬송이 찬송가 493장인데 그 찬송 어떤 마음으로 두 손을 드셨을까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이 찬송 부르시면서 두 손을 번쩍 드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생각하기를, 와, 저렇게 손 들고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회복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손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복을 주옵소서, 회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제가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인 장로님은 정말 반응할 수 없는 힘겨운 호흡과 힘 속에서 기도해드리니까 아멘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 나오니까 한 손 들고 예수님 잡아달라고 손을 들 수 있었고, 찬양 한 곡에서는 두 손을 번쩍 드시는데 그 첫 가사가 뭐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맞아, 내가 가야 될 곳이 하늘 나라. 그래서 거기에 당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힘을 다해서 회복하시라고 힘내시라고 했는데 이분은 회복을 위해서 힘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지막 남은 힘으로 경배하기 위해 힘을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복을 온전히 붙잡으신 게 아니라 경배하고 육신을 내려놓는 걸 붙잡으셨어요. 마지막 천국 가시는 날 새벽에 저와 함께 단둘이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전에도 이제 한 3일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장인 장로님과 기도하고 같이 1대1로 예배 드리고, 제가 그 기도해 드리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면 간병인들은 그냥 간병만 원칙적으로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분 기도가 필요한 분인데, 그래서 기도회 들어가서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점심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근데 마지막 새벽에는 저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제 왼팔로 이렇게 머리를 끌어안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그날 지난 수요일이죠. 홍서현 전사님의 인도하신 새벽 예배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본문은 사사기 12장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 12장에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놀랐어요. 사사기 12장에 유일하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어떤 구절이 성경 전체에 거기만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사기 12장 7절 읽어볼까요? 입다가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10절, 입산이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2절, 엘린이 야알론에 장사되었더라 15절, 압돈이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박상현 장로님이 하나님 나라의 장사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소서란 제목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이제 첫째 날 밤을 지내고 둘째 날 이렇게 아침을 맞는데 새벽에 빈소를 혼자 지키면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묵상하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영정 이렇게 사진 속에 있는 장인 장로님의 얼굴에서 제게 어떤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 듯 했어요. 그 구절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나 이제 떠날 때가 돼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근데 영정 사진 속에서 저희 장로님께서 그렇게 외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늘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목사님, 목사님 했다고 그랬죠. 목사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는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경기를 마쳤지만 목사님은 아직 경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은 사명 중에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이런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5절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5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난 믿음의 길을 마쳤어. 그러나 디모데 너는 뭐라고요? 디모데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넌 아직 경기하는 자니까 이거 명심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몇 해 전에 동계올림픽에서 이상훈 선수가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어부지리로 딴 경우가 있었어요. 금메달을 따야 되는 선수가 세계 1위 선수가 있는데 코치가 코스를 잘못 정해주는 바람에 안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깥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바람에 그 선수가 바깥쪽으로 달려서 실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훈 선수가 금메달이 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중에 있다면 그는 법을 제대로 지켜서 잘 룰대로 경기를 해야지 실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 경기하는 중이니까 너희 룰을 정확하게 알고 경기해야 된다. 신앙의 경기, 믿음의 경기.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중하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신중할 수 있을까요? 구약 율법서에 보면은 삼가라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삼가라는 게 뭡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이것이 길일까 저것이 길일까 조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면 위험하고 내가 선택하면 오류가 있으니까 삼가고 조심하고 신중한 건 뭐냐면 기도하고 선택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은, 야, 너 아직 경기 중이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기도해라. 기도의 응답이 혹시라도 고난스러운 결과를 내게 가져올지라도 너는 그 기도의 응답의 길을 신중하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훗날 경기를 마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의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늘나라 사명입니다.
저희 천국 가신 장로님이 제일 잘하셨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가 있는데요, 전도를 잘하셨어요. 그냥 좋아하든 싫어하든 사람들에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나가다 어떤 사람 만나면 가게집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사업관계로 만나든지 무조건 예수 믿어 안 믿어? 교회 나가 안 나가?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고 밥을 사주면서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욕을 먹어도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도 바울의 일화 기억하십니까? 지금 자기는 이렇게 수갑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재판받고 있는데 재판받는 중에 너 마지막 변론하라 사도 바울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앞에 있는 판사와 검사와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동일한 고백이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무를 다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완주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완주하라, 장로는 장로로서 완주하라, 안수집사, 권사로서 직분자로 완주하라, 청지기는 청지기로 완주하라, 포기하지 말고 성도는 성도로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백, 고린도전서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번 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정말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중 대부분은 경기를 마친 자가 아니라 아직 경기하는 자입니다. 아직 우리는 사명의 경기를 달려가고 있는 자예요.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경기를 마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철저히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경기를 마친 자.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장인 장로님이 사셨어요. 정말 실수도 많았지만 제가 지켜보기에 신앙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어요. 이 백혈병 같은 혈소판 수치가 낮아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병이어서 면역이 떨어지면 가다가도 쓰러져 버려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걸어가요. 이 중심이 안 잡히니까. 근데 흔들흔들 비틀거리면서도 이분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거, 완전히 누워서 안 되기 직전까지는 가다가 앉아서 1km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거기를 3번, 4번씩 가다가 주저앉아서 숨을 몰아쉬고 숨이 안 쉬어져서 그러면서도 새벽기도 가셨어요. 새벽기도 끝까지 그렇게 가시고 이번 중에 박사를 붙잡고 뗐습니다. 지금 면역력 때문에 지금 퇴원이 안 되는데 나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교회 한 번이라도 더 가게 해달라고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퇴원시켜달라고 의사 붙잡고 뗐었던 모습. 그래서 기었고 토요일에 퇴원해서 교회를 갔다가 월요일날 다시 입원하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봐도 우리의 모습을 봐도 어쩌면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주일이든 새벽이든 다 그냥 넘겨버리기 일쑤란 말이죠. 이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정말 바울처럼 저희 장인 장로님처럼 마지막 남은 그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를 위해 다 쏟아내는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가능하겠는가? 당당하게 바울처럼 저희 장인 장로님처럼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걱정하지 말라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겠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제 천국 가는 일만 남았어요. 의의 면류관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직 경기 중이다. 여러분, 내가 아직 경기 중이란 얘기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경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완주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경기가 마치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다시 믿음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우리 김연경 선수처럼, 우상혁 선수처럼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외쳐주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포기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후회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큐티. 후회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 후회하지 말고 하십시오. 기도. 후회하지 말고 하십시오. 전도. 주님과 정말로 합당하게. 그리고 우상혁 선수처럼 목표 지점 딱 바라보고, 어떻게요? 믿음의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날마다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오늘 하루 실패하고 믿음의 길을 넘어졌을지라도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시 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히 오늘 세상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가장 큰 가치가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큰 영광을 삶으로 누리면서 경기를 마친 그날이 올 때까지 잘 준비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지만 주님 의지합니다. 소원하면서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